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씀 사무엘상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요, 가까운 가족들하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기대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세요. 왕이 약속하셨습니다. 네. 우리 고루고루 인사하라고 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인사하시는 우리 서영구 권사님 잘하고 있어요. 한번 박수 한번 하시자고요. 예? 우리 권사님께 열심히 그냥 왕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인사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요, 내가 그렇게 들어주지요, 약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무언가를 갖다가 해주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오늘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깊은 말씀의 의미를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는 하늘을 찌를 듯한 부하 다윗의 인기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상사 있을까요? 밑에 부하가 나보다 더 인기가 좋아, 나보다 더 실력이 있었을 때 그 위에 윗자리에 앉아있는 그 상사로서, 왕으로서 그 부하를 넉넉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어찌 보면 자신만만한 다윗에게서 자신의 자리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울왕 혹은 그 어떤 상사의 모습은 이해할 만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뭔가 강한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 안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쟁 심리라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형제들 간에도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 간에, 피를 나눈 자매들 간에도 있습니다. 동서들 간에도 있어요. 사위들 간에도 있습니다. 경쟁 심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안에는 있습니다.
둘째를 얻어보신 분들은 다 이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인간이 영물이에요. 어찌 그렇게 하는지. 엄마가 탁 임신을 하면은요, 그렇게 혼자 잘 놀던 첫째가요, 엄마 곁에서 엄마를 힘들게 하면서 엄마를 떠나지 않는, 참 신기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둘째가 딱 태어나면은 첫째가 그 둘째를 두고 긴장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부모의 관심,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긴장하는 시샘하는 둘째 아이를 보면서 사람 안에 있는 이 경쟁심이라고 하는 이 본능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 그 본능을 잘 다스려 가는 것은 믿는 이의 믿음이요,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내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 배가 아픕니까? 어이구, 우리 씨 부리는 교회는 배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분들만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이에요. 피를 나눈 형제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잘 아는 일가의 가족이 잘 되면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면 좋을 텐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경쟁심, 비교의식, 시기심이라고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열등감을 불러올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공이요, 그 성공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요, 마치 내가 실패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능력은요, 그것이 사촌이든 누구이든 형제이든 내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나는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 연상되기 때문에 흔쾌하게 축하해주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인간 안에 있는 이 본능, 심리가 그렇게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걸 갖다 대조 효과, contrast effect라고 하는, 대조 효과, contrast effect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만만이에요, 더 훌륭합니다 라고 하는 여론 앞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사울왕의 모습은요, 사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 잘 믿지 못하는 못된 왕,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같은 본능 안에 스트럭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 우리 자신의 상처 많고 일그러진 자화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에 대한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정말 왕을 향한 그의 마음은 깨끗한 것이었고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충성한 일꾼이 다윗이었어요. 한 가지 죄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너무 빨리 컸어요. 너무 사람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줬어요. 죄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은 자신을 위협하는 다윗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오는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찾아주세요. 사무엘상 20장 30절과 31절 말씀.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면서 이 불편한 심기가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 경쟁심, 비교의식, 이것이 발동할 때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의 장남 왕자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기적인 본능의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역시 이 세상에는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나단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울이 있다니까는요, 그거 부정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사울이 있는 우리가 요나단처럼 이 사울을 이겨낼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왔을 때는요, 특별히 교인들과 만나서 친교할 때, 교제할 때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친교할 때는요, 뭐 저기 가면 약값이 더 싸고, 뭐 저기 가면 뭐 집값이 더 싸고, 저기 가면 뭐 무값이 더 싸고, 저기 가면 뭐 반찬이 세일을 하고, 이런 정보도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작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주일날 나눌 때는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어. 세상에는 있어. 많아. 요나단같이 우리가 살 수 있어. 없다가 있어. 이런 것을 듣고, 이런 것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그런 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가 그런 삶에 대한 책임을 더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 없어라고 하는 그런 소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믿어 라고 하는 소리에 그렇게 살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느끼는 그 위협, 경쟁에 비한다면요, 요나단이 느끼는 그 위협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상당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버지는 왕이라도 해봤잖아요. 이제 내가 왕 될 차례인데 다윗 때문에 내가 왕이 못 된다면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후계자예요. 내가 곧 왕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뺏긴다고 했었어요. 그것을 감히 순순히, 그래? 다윗이 더 훌륭하지? 당신이 왕 되고 난 왕 안 할게 라고 그것을,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사울은 그 아들을 향해서 사울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나라, 요나단 내 나라가, 저 아이가 살아있으면은 온전치 못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흔한 얘기로 바보 같은 놈, 네 밥그릇도 찾아 먹지 못하냐?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인간의 깊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본능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 인스팅트, 이 본능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듯 지켜야 할 자신의 큰 기득권 앞에서도 이 기득권을 누가 쉽게 내놓습니까?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야 목사님 만약에 후계자가 돼가지고 왕이 될 텐데 그 왕위를 목사님은, 이런 말씀 전하는 목사님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저 쉽게 얘기 못합니다. 저도 못 내려놓지요. 어떻게 그걸 쉽게 내려놔요? 그 아까운 것을. 아깝지 않아요? 저만 아까워요? 여러분들 아깝지 않습니까? 왕인데. 그런데 요나단은 내려놓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은 우리 씨뿌린 교회 모토가 뭡니까? 믿는 사람답게, 세상이 뭐라는 믿는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믿어봅시다. 아멘이 왜 없어요? 믿는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도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한번 붙잡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지난번 믿음장 얘기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을, 제품을 발주하는 힘 있는 가상을 하십시다. 대기업이 있습니다.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누구나 다 그 회사 제품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 회사 공사를 받으려고 하는 힘 있는 대기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해서든 그 공사를, 그 물건을 상산 주문을 갖다 받으려고 하는 소위 약한 중소기업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힘 있는 대기업에서 물건을 받아오는 중소기업, 갑은 강한 사람이고요, 강한 기업이고 그것을 따와야 되는 을은 약자일 수밖에 없어서 대개 이 계약은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다 이거 해줘야 돼. 그거 안 해주면 공사를 못 따오는데, 물건을 못 만드는데, 그럼 불리하더라도 손해를 많이 받으려도 일단 따와야 되니까 그렇게 불평등한 갑과 을의 계약을 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있어요. 많아요. 힘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많은 면모들이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때 사울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의 식탁으로 다윗이 초대를 받아서 함께 왕과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왕자를 만납니다. 요나단을 만납니다. 서로가 마음이 통했어요. 서로가 가까운 친구, 우정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다윗은 생사의 궁지에 몰린 을과 같은 처지에 처했다면은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 여전히 왕자입니다. 힘 있는 왕의 아들 갑과 같은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대단히 의아합니다. 대단히 의아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궁지에 내몰리게 되었는데,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쉬울 것이 별로 없어요. 다윗은 그래도 날 좀 지켜줘, 자네가 날 좀 도와주게, 형이 날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런 궁지에 빠졌다고 한다면, 요나단은 굳이 내가 다윗을 그렇게 진심으로 도와야 될 위치에 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 이 언약을, 약속을, 계약을 재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유만만한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나랑 약속하자, 네가 내 가족들을 앞으로도 지켜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자고, 오히려 궁지에 빠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곧 쫓겨나가야 도망자의 신세에 빠지게 된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이, 왕자가 그 약속을 재촉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이 계약, 이 약속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진리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단의 신실함입니다. faithfulness. 요나단의 신실함. 오늘 세상에서 이 신실함을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 안에서 우리는 이 신실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의 힘은 저에게 신실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본능을 이길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는가? 저가 신실했기 때문이 저의 눈은 맑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저의 영혼은요, 청결했어요. pure.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얻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여야 돼요. 바로 그 청결한 영혼. 그 청결한 영혼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의 한 메시지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이 누구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눈이에요. 깨끗한 영혼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그 기회와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신의 미래와 가족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에 대한 본능적인 그 긴장과 그 질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의 눈과 영혼이 청결하니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순결하고 깨끗하니까는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세상 누구도 쉽게 보지 못하는 그것을, 저의 깨끗한 영혼이, 그의 맑은 눈이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다윗에게 임하는 그 섭리를 보게 되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자를 향해서, 지금은 정말 어찌 될지 몰라 보이는 그 사람 향해서 나의 가족을 책임져 다오라고 하는 그런 약조까지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의 믿음이 얼마나 철저했는지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20장 1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요, 지금 아직도 왕자예요. 사울은 아직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실세였어요. 지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절정에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16절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함께 같이 읽어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다윗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대적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타협할 수 없는 영혼이 깨끗한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지 못한다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인 걸 믿었을 때는요, 그 뜻을 타협할 수 없는 영혼이 청결한 영혼, 퓨어한 영혼임에 분명합니다. 내 현실과 이해관계에 반한다 할지라도. 오늘 광고 시간에도 잠시 보셨지만은요, 다음 주에 해피가든이라고 하는 그 그림 그리는 행사를 우리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5inch by 5inch 도화지 속에 그들의 꿈이 무엇이며 그들이 그리는 좋다라고 하는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살짜리는 2살짜리의 눈높이에, 4살짜리는 4살짜리의 눈높이에, 6살짜리는 6살짜리의 눈높이에, 대신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이러면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는 네가 가장 기뻤을 때 드는 마음, 생각, 이렇게 2살짜리는 2살짜리에 맞게끔, 5살짜리는 5살짜리에 맞게끔,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 자기가 그려볼 수는 좋다라고 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미래의 창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꿈꾸는 그 내일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깨끗한 영혼, 어린아이는 천국을 갖는다라고, 그 깨끗한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함께 1282년 만에, 1282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유럽 사람이 아닌 교황을, 캐톨릭 교회가 266번째 교황 프란치스코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캐톨릭 교회의 향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천년의 오랜 관습을 깨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적지 않은 변혁이지요. 종신으로 그 교황직을, 세상 최고의, 아마 세상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일걸요. 미국 대통령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일걸요. 이것을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나는 그 직무를 감당,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었던 전임 교황의 이 역사도 브레이크 포인트, 누구나 가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의 개혁의 길이었다고 한다면, 새로 유럽 사람이 아닌 비유럽 사람의 교황을 세울 수 있었던 이 변화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코 작지 않은 변화일 수 있는
그 출발이 되었다는 면에서 목사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파격은요, 예수회라고 하는 캐톨릭 교회도 우리로 말하면 많은 종파들, 교파들이 있습니다. 감리교가 있고 뭐 오순절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캐톨릭 교회도 많은 종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회라고 하는 그 오도라고 하죠. 종파가 있는데 16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21세기니까 거의 400년,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 예수회 기가 막힌 학자들, 기가 막힌 영성가들, 기가 막힌 스피리추얼한 사람들, 기가 막힌 교회 리더들이 나왔지만 한 사람의 교황이 나오질 않았어요. 예수의 출신의 최초의 교황을 세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가톨릭 교회 역사의 파격입니다. 여러분들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266번째 교황이요, 아시세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계신 교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분은 영성이 맑은 성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분, 마음이, 믿음이 하도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물론이고 새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자연하고도 풀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만큼의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아시스의 프란시스라고, 우리가 그런 그의 기도문 노래를 참 잘 알고 있지요. 평화의 기도. 아시는 분은 저랑 같이 따라 하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도록 도와주소서. 여기까지.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라고 하는 맑은 기도의 성인. 이 좋은 이름을 교황들이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왜? 근데 새 교황이 이 이름을 쓰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교황의 이름을 프란시스코, 맑은 영혼의 성인의 이름을 내 교황의 이름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도 대단히 큰 파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가 교황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교들 가톨릭의 높은 직제에 있는 성직자들과 함께하는 첫 예배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한다면 걸어갈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세우고자 한다면 많은 것을 지을 수도 있지만, 왜? 가톨릭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힘이 많으니까, 세계에서 최고 부자인 교회인걸요. 신앙이 없다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그렇게 많은 걸 지어도 신앙이 없어서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한다면은 세상의 비정부기구 NGO의 활동하고 교회의 활동이 뭐가 다를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거 좋습니다. 세상에도 좋은 일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신앙이 없는 교회의 좋은 일이라고 한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물음을 던졌다면은 이거는 참으로 파격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요. 세속적인 가치를 앞세운다면서 우리는 교황, 주기경, 주교, 사제일 수 있지만은 세속적인 가치에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높은 성직자이지만은 예수의 제자일 수는 없습니다라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주교들 앞에서. 씨 뿌리는 사람들은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거에 앞서서 예수의 제자 되기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제자 되시자고요. 교황이 그의 첫 설교에서 교황, 주기경, 사제 이전에 예수 제자를 얘기할 수 있었다면 이것은 파격일 것입니다. 천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거기에서 이런 얘기 한마디는요, 사실은 굉장히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청결한 영혼의
프란시스코 성자를 지향하려고 하는 교회와 캐톨릭 교회의 이와 같은 변화하려고 하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도 좀 이제 잠에서 깨자고요.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가는 이 길에 이와 같은 세계의 큰 흐름이, 우리 3.1절 기미독립선언서 읽었을 때 세계의 큰 조류를 볼 수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그 거시적인 안목처럼 우리의 가는 길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콜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 교황의 변화되는 캐톨릭의 이 역사를 보면서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요나단이 있었어요. 물론 성경에 요나단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작습니다. 다윗의 자리는 이만하다고 한다면 요나단의 자리는 요거밖에 안 되지만 성경은 이 요거 속에 있는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대가 열려지기 위해서는요, 그 다윗을 열어줄 수 있는 요나단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비록 작은 자리였지만, 그의 신들매를 묶을 수도 없었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를 열어가는 그 모퉁이 돌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요나단의 길, 그 깨끗함과 신실함이 오늘 씨 뿌리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우리가 주일날 올 때마다 공감하고 우리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런 얘기로 확신하고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가 공감하는 공동체의 힘은 요나단이 가는 그 길 속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신실함이, 깨끗함이 이렇게 신앙 여정 속에서 이렇게 힘 있는 것이구나, 중요한 것이구나,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 계약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맺는 이 계약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요, 다윗은 청결한 영혼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맺을 수 없는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불평등한, 아까 갑과 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기업은요, 힘 있는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중소기업과 같은 처지에 빠져있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만배나 유리한 계약을 갖다가 요나단이 지금 다윗과 맺고 있는 것이 이 계약의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이 계약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던 계약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이 어려울 때도 요나단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다윗이 대단히 유리한 이런 계약을 맺었으니까 다윗은 그래서 복 많이 받은 사람이지 생각만 하신다면 틀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우리 전부가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계약을 맺었어요.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아셔요? 모르고도 계약 맺을 수 있나 봅니다. 그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맺은 계약이 무엇인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6절, 7절,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 되기를 위해서 아멘했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맺은 계약이 무엇인가, 다윗과 요나단의 계약은 우리가 알았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이미 주셨다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가, 웬, 그 타이밍이 언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볼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연약할 때, 튼튼할 때가 아니라 아직 연약하고 미흡할 때, 아직 경건치 못한 자로 존재하고 있었을 때, 믿음으로다가 막 그냥 은혜 충만할 때가 아니라 아직도 그 믿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경건치 못한 자로 처해서 이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연약한 인생에 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약속하고 확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맺은 계약, 왕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왕의 약속이에요. 만왕의 왕 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행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가, 오늘 지난 한 주간의 상황이 무척 힘들었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지 모른다라고 염려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물론 지난 한 주간 참 행복했던 시간을 가졌던 가족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삶의 오늘 그 현주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내 잔을 넘치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약속이 바로 이 왕의 약속 속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못했습니까? 만왕의 왕 우리 주님과 우리의 약속이 지켜지겠습니까? 지켜지지 못하겠습니까? 지켜지겠습니까? 지켜지지 못하겠습니까?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구약 말씀 사무엘하 4장으로 넘어가시죠. 사무엘하 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의 469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큰 아픔이 그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진 아들 하나가 남았다라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과 이 후손과 다윗이 어떻게 그 약조를 지켜가는가 장면을 사무엘하 9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하나님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갑과 을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사울과 사울의 집안이요, 다윗을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뚝 섰어요. 왕이 되었어요. 힘 있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다윗을 만나는 무비보셋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개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잖아요. 요셉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용서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지 형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 더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형님들이 불안해하더라고 하는 거 성경에 보셨지요. 워낙 큰 잘못했으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 동생이 그때는 번지르하게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사람 속을 믿어?
이제 우리가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라고요. 아버지가 그랬어. 절대 형들 잘하라고 뭐 별하별 그걸 하면서 불안해하는 그 요셉의 형들의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내상에서 함께 머물고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이제는 무비보셋 너 것이다라고 하면서 약속, 왕의 약속을 줬는데도요, 지난 과거의 시간 힘든 것이 많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그것을 온전히 한 것으로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덜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성찰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와서는 아멘 하죠. 세상 나가면 두려운 거예요. 그 약속이 진짜 지켜질까? 그 약속이 정말 내게 준 거는 맞아? 무비보셋도 왕 앞에서 식사를 할 때 너무 감사하지만 돌아간다면은 이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또 날 끌어내가지고 날 죽이려 들지는 않을까? 내가 그래도 어쨌든 사울의 집안인데 아무리 아버지가 약속을 했대지만 십자가에서 아무리 약속을 했대지만은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보면 그 약속이 맞는 건 맞아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어정쩡한 마음으로 주님의 식탁 앞에 오늘도 나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무비보셋이 이 식탁을 정말 행복한 식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다윗을 믿어버리는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으로 나가서 그 식사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무비보셋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요나단 때문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우리 아버지의 은총의 식탁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요, 누구 때문?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멘. 나 때문이 아니에요.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이 이 약속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여러분 믿으세요? 네. 약속해 주셨잖아요. 시험을 당하더라도 감당할 시험 주고 또 시험 중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 구원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왕의 이 약속을 가지고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건 억울한 일이에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왕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가 한번 인사 나눕니다. 왕이 약속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확신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또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 일에 힘을 다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